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린빌 가족들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책임이 있었고, 또 쉽게 내려놓기 어려웠던 염려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번민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겠다는 결단, 말씀을 들으며 나를 돌아보겠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요즘 우리 동계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보시나요? 네, 우리 스포츠 경기는 참 정직합니다. 점수가 숫자로 딱 나오고 순위가 분명하게 매겨집니다. 1등과 2등은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은 장면 하나가 있었습니다. 스노보드 하프 파이프 결승이 끝났을 때의 일입니다. 금메달은 우리 한국의 18살 최가온 선수에게, 은메달은 미국의 클로이 킴에게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로이의 표정을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2번이나 올림픽 정상에 올랐던 선수이며 여전히 스노보드의 가장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번에도 금메달이 유력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1등을 달렸던 선수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믿기지 않은 완벽한 기술을 선보이며 한국의 18살 최가온 선수가 이겼습니다. 카메라가 이 클로이를 비추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장면을 예상했습니다. 짧은 한숨, 아쉬운 미소, 다음엔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새로운 금메달리스트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고 힘껏 새로운 챔피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My baby.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 금메달을 딴 최가온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상 때문에 스노우보드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달려온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클로이 언니가 저를 마이 베이비라고 불러주며 축하해 줬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에 집중합니다. 인생도 늘 그렇게 계산합니다. 높아지면 성공이고 내려오면 실패라고 쉽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단숨에 뒤집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감옥에서 왕궁으로 인생의 순위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장면을 단순한 역전 드라마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리의 변화보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분명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우리가 7번째로 살펴보는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왕 앞에 섰던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처음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겠지만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면서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비슷한 꿈을 2번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반드시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왕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꿈 해석을 들은 바로 왕과 신하들의 반응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 3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기서 좋게 여겼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셉의 그 말이 아주 논리적이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국의 통치자와 그 똑똑한 참모들이 히브리 노예 한 명의 말 앞에 압도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말의 어떤 기술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득의 전략이나 정치적인 계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막 나온 히브리 청년이 제국의 중심에 서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왕과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해석의 주인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설명하기 전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는 감옥에서 왕궁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올라가는 아주 극적인 상승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그 중심의 실체가 그 바로 왕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왕은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셉의 기막힌 전략을 듣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존재를 보았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의 왕궁을 압도적인 권위로 물들였습니다. 요셉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아우라, 거룩한 영성에 대한 찬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세상을 감동시키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세상과 똑같은 실력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보고 싶어야 합니다. 세상은 비겁할 때 우리에게는 정직한 것을 보고 싶어야 하고, 세상이 이기적일 때 우리는 희생하는 것을 보고 싶어야 합니다.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것을 보고 싶어야 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철저한 루저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 겹겹이 쌓인 영성이, 그 13년의 영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찬란한 빛으로 그렇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상과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문법을 똑같이 읊조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흔적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 사람들을 무엇으로 감동시키겠습니까? 높은 연봉입니까? 화려한 보석, 액세서리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처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내가 막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인격에서, 내 눈빛에서, 고난을 견뎌내는 내 태도에서 이러한 성령의 향기가 묻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겸손함이야말로 이 시대의 바로왕들을 무릎 꿇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동의 지점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군요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 42절은 요셉 인생에 대박이 터진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그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요셉에게로 그렇게 이양된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13년 전 형들에게 채색 옷이 찢겨지고 노예의 누더기 옷을 입었던 요셉이 이제 제국 최고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서 박수를 치면서 야, 요셉이 드디어 보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법에는 보상, 리워드라는 개념보다 훨씬 무겁고 영광스러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주어지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손에 끼워진 왕의 인장 반지는 이제부터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라는 허락이 아닙니다. 그 반지는 이제 닥쳐올 7년의 그 대흉년 속에서 수만 명, 수억 명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었습니다. 요셉의 목에 걸린 그 화려한 금 사슬은 장신구가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등에 업고 가야 할 사명자의 멍에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총리가 된 것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5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이오와
이 아이오와주 작은 도시에서 자라났고 그는 하버드 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안정과 성공이 보장된 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가장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버드 의대 졸업장을 손에 쥔 뒤 다른 선택을 합니다. 잘 정돈된 병원 대신에 또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 연구실 대신에 먼지가 날리는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아이티, 페루,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교수로서 최고의 명예를 얻었지만 그 화려한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티의 빈민가로 페루의 산동네로 들어가서 결핵 환자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실력과 직위는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맡기신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뛰던 그가 어느 날 아이비리그 대학 다트머스 대학 총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아이비리그 최초의 아시아계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 영어로 짐용 킴입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명문대학의 전통을 자랑하기보다 대학이 세상의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명문대학 총장이 되니까 그의 어머니에게도 한국 기자들이 쉴 새 없이 인터뷰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기에 이렇게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녀는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늘 위대한 것, something great을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 김용은 세계은행 총재로 지명이 됩니다. 아주 화려한 대리석 건물, 정상급 세계 지도자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자리. 그러나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다루지만 우리의 목적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요셉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세상은 그가 한국인 이민자 자녀로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면서 성공의 신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으로 세계은행 총재가 된 그 직위의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서 행한 사랑과 사명에 주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인장 반지가 있으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재능, 직장에서의 지위, 혹은 건강과 물질, 그것을 13년 고생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명의 열쇠를 맡기신 것입니다. 요셉이 반지를 끼자마자 한 일은 축하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45절에 보면 전국 곳곳을 돌며 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흉년을 대비해야 할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려야 할 생명을 먼저 바라보는 진짜 사명자로 요셉은 총리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우리 42절에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준 뒤에 우리 45절에서는 바로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합니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바뀐 이름 사브낫 바네아와 그의 애굽 생활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낯선 언어, 생소한 문화, 그리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당해야 했던 차별과 고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애굽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노예로 시작해서 죄수를 거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왕이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준 것은 이제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과거를 지워버리고 완벽한 애굽 사람으로 살라는 강력한 요구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자들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미국 땅에 살면서 시민권을 얻고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며 이 땅의 시스템 속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이름이 바뀌고 또 애굽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DNA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지혜를 배웠으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디아스포라로서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 흩어진 한 명의 디아스포라를 먼저 그곳에 보내셔서 장차 기근을 통해 만나게 될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구원할 베이스 캠프를 그때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영광입니다. 이민자의 삶은 떠밀려서 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그러한 삶입니다. 이 땅에 흩어진 자녀로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사브낫 바네아가 되는 위대한 사명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클로이 킴 또 김용 모두 그렇게 미국 사회에서 희망과 품격을 세우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불리지만 영적으로는 이 시대를 살리는 사브낫 바네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며 겪는 문화적인 갈등과 또 고단함은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언어를 배우고 시스템 속에서 실력을 쌓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꺼내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이곳에 떠밀려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고 또 고국의 가족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민자라는 정체성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명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네버엔딩 스토리 오늘 7번째로 살펴본 요셉의 이야기는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간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한 사람이 제국의 중심에 서게 된 사명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반지를 끼는 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정체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더하신 사람이라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본래의 이름을 잃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중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인장 반지를 끼워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살려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위와 언어와 경험은 보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과 견뎌내야 하는 고단함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감옥의 시간도, 노예의 시간도, 그리고 이민자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네버엔딩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왕궁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성공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